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기도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뭐예요? 기도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유명한 겟셋마네 기도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거를 우리가 배워야 그냥 이 관념적으로 이론상으로 안던 기도를 기도를 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그런 거를 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기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봄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낙심이 아닌 희망을 얻는 그러한 길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심령이 이렇게 상하고 절망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가이사랴 지방에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구동성은 엘리야라 뭐 에레미야라 뭐 그런 다른 선지자다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그 위대한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누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대반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때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칭찬받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펄떡펄떡 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책망받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한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상스럽게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여상스럽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휘날이가 어디냐? 변화산상. 여러분 알죠?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광경이 너무 황홀스러우니까 베드로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초막을 여기 3개 짓고 삽시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싹 가리더니만 예수님만 나타나시는데 너무 옷이 아주 너무 쉬어가지고 볼 수 없는. 이 말은 뭐예요? 별세한 후에 주님이 어떤 존재가 되실 거라는 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막 호센나 호센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또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 나누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했어요. 아버지요, 이들도 아버지가 창세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신 그 영광을 모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멋있게 끝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겟셋만의 동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까지가 하루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이 사람들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그래서 이제 금요철화가 생긴 이 겟셋만의 동산 기도가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가들한테는 안식일 전날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금요철화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야. 우리가 이 시작한 게 금요철화가 그 최초로 한 게 여의도 순복의 조용기 목사님이 금요철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밤에 이 유명한 겟셋만에 하는데 여기 가실 때 지금 보십시오. 본문 보십시오. 자 32절부터입니다.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여기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뭐가 됐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아까까지는 아주 용맹했던 분 아니에요. 너무너무 용맹했던 분인데 이제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을 하시니까 급속도로 마음이 다운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해.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축구를 할 때는 이 결과를 모르니까 조마조마하잖아. 근데 이겼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안 가? 결과를 안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보잖아. 근데 첫 번째는 결과를 모를 때는 막 마음이 조이잖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알잖아. 아마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오셨어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아셨는데 두 번째 우리가 축구 경기를 두 번째 보는데 막 첫방 같이 막 마음 졸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결과를 알으니까. 뭐 졌으면 보지도 않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러셨는가를 좀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이 결과가 뻔한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만왕형 만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보니까 막 심히 괴롭고 슬프고 내가 지금 마음이 번민이 돼서 죽겠다. 우리는 우리 이 상태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걸 기양 지나가면 안 돼. 우리가 결과를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아이고 아버지 내가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파서 그래요. 또 뭐요? 그놈들한테 두드려 맞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랬을까요? 주님이? 아니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요 고통을 지나고 나면 내가 찬란한 영광이 있다면 그 고통 다 견딥니다. 다 건너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서 떠는 건데 주님은 아는데 왜 이렇게 지금 생전 안 보이시는 분, 성경에 나왔을 때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앞에서 연약한 모습 보이고 제자들한테까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시나. 주님은 여태까지 살면서요
복음서 보세요. 죽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캐스처를 반드시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 대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문제가 저만 이렇게 이상한 겁니까? 하기야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흘러가는 스토리예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지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지만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아시는 분이 왜냐면 제가 축구 한 번 봐서 처음에는 조마조마했는데 결과가 이겼어. 그럼 두 번째는 즐기면서 봐요. 그 사람들 행동 하나씩 다 보인다고. 저놈들 즐기면서 본다고 두 번째는. 근데 두 번째도 결과를 하면서 두 번째도 막 졸이면은 제가 정신병자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심히 슬퍼하시고 왜 고민을 하시고 왜 번민을 하시는가. 이거를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갖다 씨름을 했어요. 다른 거야 뭐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시는 분이 당당하게 이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왜 막상 그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단들이 하면 주님이 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 퀘스천을 갖고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주님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자,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의 큰 능력으로 자기 고향에 왔을 때 사람들한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들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고서 이 말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낫사렛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니 자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왜 지 누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뭔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은 의원 보고 먼저 네 병 고쳐봐. 네 고친 거 보고 우리가 가서 나를 좀 못하게 이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 합니까? 소수밖에 치료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퀘스천이 있어요.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해됩니까? 주님은 믿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믿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태산 같아. 주님은 믿어라. 믿으면 역사 나타나는데 우리한테는 절대 안 믿어지잖아. 근데 주님한테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야. 주님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분인데 지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한테 이제 너가 이제 죄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더스탠이 안 되는 게 주님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음식을 김치 먹고 한국 사람이니까 다 그래 먹는데 다른 이상한 나라 음식을 먹으라는데 맛이 뭐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역겹다고 이게 안 맞으니까 대박 내가 모르는 이거는 먹는 게 아니다. 다 카바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막상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이게 막 이상해지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야. 뭐가 이상해지냐?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닫힌다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왔던 게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뭐를 해도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때라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했던 분이 쉽게 말해서 김치에 유스트가 됐던 우리들이 이상한 희한한 냄새나고 뭐 이상한 걸 갖다 먹으라 그러면 적응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주님이 여기서 이제 막 내 마음이 심히 모았다 그랬어요. 범민됐다 그러자. 이게 이제 갈등이 막 이게 이제 죄인이라는 게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항상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이때부터는 기도가 지금 뭐냐면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게 기도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기도빨이 안 들어가니까 3번씩이나 주님이 여기 보세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라고.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 기도가 어디 핏방울이 땀방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냐? 하나님이 이제 죄로 딱 삼으시는 순간에 뭔 소리라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결정타가 어디입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버린다, 이런 개념 없어요. 어떤 대상 놓고 이거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흑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극적으로 한 게 우리 시편 22편을 보십시다. 시편 22편. 이게 십자가상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다윗이 미리 보고선 내놓은 거예요. 자, 22장 시편 22편 1편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으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이거 막 미치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때는 나서라야 나오라 할 때도 제깍제깍 응답이 왔어요. 제깍제깍. 어떤 문제도 내가 가서 해결해 주리라 했는데 뭐가 됐습니까?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단순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죄가 이사야 뭐라 하니까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 눈을 가려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애쓸 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히 번민하고 고민하고.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부탁하잖아. 베드로한테 깨어 좀 있어줘라. 아니 그 전에 주님 오차 가서 기도 다 하셨어요. 계절 다 보내고 했던데 이 상황만큼 죄를 걸머치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너 새 데리고 가서 심의하면서 자기 심령을 표하잖아. 야, 내 마음이 지금 죽게. 제자들은 몰라. 뭐 그것도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37절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나 지금 이렇게 무서운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괴로운 상황 때 나 좀 옆에서 봐달라. 오직 하면 제자들한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될 때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 알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여기에 몰입돼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안 비춰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제가 눈이 있어도 몸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끝없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은 이게 두려운 거야. 이게 괴로운 거야. 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는, 내가 소리 질러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막 미치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베드로야, 한 시간쯤 나하고 깨어있어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누가복음에 뭐라 합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흔들리면 주님이 너무너무,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팍.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겟셋마네를 아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가서 쉬라고 안 가죠. 여기 좀 앉아있어라 너희들. 그리고 새 때리고 가가지고 너 좀 깨어서 나 기도할 동안 봐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힘드니까 와서 야 자고 있냐 베드로야, 한 시간쯤 좀 깨어서 있을 수 없냐 나하고 같이. 모든 일 혼자 하셨던 분이에요. 하늘도 땅도 다 버리는 외톨이의 인생 가운데 떨어질 걸 아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다음에 영광스러운 건 다음 얘기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존재한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를 생각하지 못하셨던 그분께서 분리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미치고 팔딱팔딱 뛰는 거야. 주님 자체가. 여러분, 겟셋마네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걸 우리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뜻대로 다 살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님은 하루예요, 하루. 겟셋마네 뭐 몇 시 정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낮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대모사 박히자 십자가 달려서 6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저녁 해질 때가 이제 안식일이잖아. 야들한테 토요일. 우리한테는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끌려가서 대제사장 집에서 순환 받으시고 이제 재판 빌라도한테 받고 아침 9시에 골고다에 가셔가지고 못을 박히셔. 이게 토요일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저녁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야. 우리는 아침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3시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해지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이 본디오 빌라한테 갈 때 뭐라고 해요? 당돌이 가서 했다. 지 목숨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체 달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벌써 죽었어? 평균이 한 3일 걸리는데? 근데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만약 월요일 날 주님이 죽으셨으면 놔뒀어. 근데 안식일이잖아. 바로 안식일이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확인하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이래 일찍, 왜냐 두 놈들은 아주 헬렁헬렁 영파에 달린 걸 헬렁헬렁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 갖다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래서 찔른 거예요. 확인하느라고. 진짜 죽었잖아. 확인사사까지 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분명히 보이거를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지고 내 몸 죄 지고, 여러분 그 죄가 어떤 거냐고. 지금 주님 보세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상태 어떤 거냐고. 시편 22편 읽어보세요. 어떤 말인가. 어찌 나를 고난당하는데 대답을 하는. 아침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다윗이 침상까지 다 적신다 그러잖아. 왜 어제까지 하시던 분이 왜 대답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 이게 바로 죄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아무도 안 볼 때는 내 멋대로 다 행동해. 근데 누가 얼굴이 딱 있으면 제동이 올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얼굴 딱 보면, 얼굴과 얼굴을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러면 이 뻔뻔한
자기 그거 뻔뻔한 게 못 느껴주는 건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절대 구제불능이야.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그 심리학자가 죄진 사람하고 안 진 사람하고 얼굴 딱 대면은 죄진 놈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눈이 돌아가. 똑바로 못 쳐다봐. 눈이 이렇게 도둑이 재발되는 거야. 같이 가다가도 경찰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 왜? 도둑이 재발하니까. 근데 하나님 얼굴 가서 딱 봤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주시 이러다가 아니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주시옵소서 안 줘요. 나 그럼 내일부터 예수 안 믿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럼 네 그 말을 했으니 가라. 안 잡네 나를. 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는데 나 안 잡네. 그러면은 뭐 가져 나 멋대로 살지. 근데 이제 그 때가 옵니다. 어느 때? 심판받는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를 그냥 단순하게 장식용으로 다름 주님을 보세요. 그 죄인 되었을 때 그 심정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안 하던 분이 모든 거 사람도 도와주던 분이 베드로야 깨어있어라 부탁할 정도면은 얼마나 극심한 흑암의 터널 속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항상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가기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는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이걸 해주시옵소서 이래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면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 때가 지나가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뭐냐? 고통스러운 걸 끌어당겨서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어디 갔냐? 무한정 가는 거야. 주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이 고통의 때가 나한테 허락된 건데 뭐예요? 이거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지나가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날과 공고의 한 날을 우리에게 주사 인생으로서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7장에 이 말은 뭐예요?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이 서로 겹치게 해서 인생이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나갈 때는 성공했다 그러고 안 나갈 때는 재수 온팍 붙어가지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도 비가 오는 날 태양 창창하다가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소낙비가 갑자기 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떤 일이 자연적으로 나가지고 그거를 통과하느냐 못 통과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안다고. 허리케인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태풍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 아니잖아. 비 오는 거 우리가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발전해가지고 인공비도 내리고 미친 짓을 막 하는데 인간이 하는 그런 거를 알면서 자기한테 공고한 날이 오고 형통의 날이 올 때는 이상하게 해석을 해. 여러분 비 오는 날은 딱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비 우산 들고 가면 돼. 안 맞으려고. 맞잖아요. 그렇죠? 맨날 통학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돈 벌어서 자가용 사고 댕기면 돼. 그런데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날 좀 못 써. 이래고 공고한 날에는 고개 푹 쓰그리고 온갖 인상 다 쓰면서 인생이 다 끝난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 주님 보세요. 여기 뭐 하라고요? 이 때가 지나가게 달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떡하라고? 우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산이 뭔 역할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야. 우리는 그거 아니야. 지금 막 고통스러운데 이 바깥에 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요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 이제 계속 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응답 안 오는구나. 얘 인생 개판.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내가 고통스럽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못하는데 뭘 다른 거를 해 주시옵소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느냐고. 내 마음도 못하는데 내 보기에 이게 이렇게 되면 좋다는 거야. 안 돼요. 주님 기도를 배울 때 둘째 이 때를 어떻게 하라고요?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때를 면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때가 지금 눌리키니까 주님이 뭐를 느껴요? 심정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심령이 체인지가 되면 되잖아.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에 나타난 증상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 걸로 가지고 갔다 나올 때는 하나님 걸로 갖고 나온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힘들고 고달프다, 팔자 타령하고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면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 지나가려면 뭐예요? 비가 온다. 그럼 우산이 필요하잖아. 우산 달라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함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고통에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야. 이러면은 문제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41절에도 보세요.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그만이다. 뭐라 했어요?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주님이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말고기 베는 거 있어요. 말고기 알죠?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신경질을 하니까 칼을 갖다 다 쳐가지고 귀를 하니까 주님이 딱 귀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 겟세마네면 전부 다 이렇게 보셔야 돼. 단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말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와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말씀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씨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와.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 일단 들어왔어.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뭘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다음에 피할 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생각 바꾸는 거예요. 생각. 바라보는 그 관점의 생각을. 그러니까 말고기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원한 즉 나를 잡아가고 뭐요? 제자들은 놔둬라. 근데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목자를 친 즉 흩어진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11명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50절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49절에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치었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었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50절에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 만화책 보듯이 뭐 소설책 보듯이 지나가면 안 돼. 항상 왜 이랬을까? 퀘스천을 자꾸 갖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성경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때가 누구 때예요? 이제 죄인이 되었을 때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 때라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진짜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우리가 굴복하는 순간 그게 우리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얻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못 벗어나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 못 벗어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내가 채워주는 거다. 내가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눈을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잡힌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안 구하는 인생을 살면 다 거기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영적,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시상하게 설교 그런 쪽으로 설교하면 끝내주게 해요. 사람들이 아주 뭐 미치도록 거기에 막 전부 다 횡횡횡 간다고, 땅에 속한 거. 제가 한번 다음에는 지금 설교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게 마귀 새끼 설교고 어떤 게 진짜 설교인가. 이거 하면 이제 또 저 미친놈 저 새끼가 사탄이야. 그럼 지 설교만 옳다 그러겠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성경이 주는 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럴 거다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 보세요. 지금 때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53절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읽었죠? 그 마가복음. 이건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에 낮이 몇 시간? 밤이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제 활동이 모두 이 적어질 때는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은 낮이 짧아. 밤이 길어. 여름에 왕성할 때는 낮이 길고 밤이 짧은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요새같이 정부가 없고 막 이럴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사 짓고 일찍 자잖아요. 일찍 자는데 요새는 뭐 24시간에다가 뭐 시계도 있는 데다가 또 정부도 많이 들어오니까 낮밤이 가려서 그냥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거 시간 그러면 겨울은 이제 죽음이 가까운 때야. 봄은 뭐예요? 애. 여름 학생. 가을 중년형이죠. 이제 겨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유한 것 같아. 저는 한 250살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직도 뭐 아주 저는 청춘인데 여러분들은 더하지. 여러분은 지금 이제 태어날라 그러나 말라 그러나 왜냐 영혼 속에서 보면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우스개 얘기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너희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한테 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만신창이가 되잖아. 만신창이 돼. 그런데 여러분 외관상 보면 주님 채찍 맞고 만신창이 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 때에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악한 자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거냐, 아유 나는 왜 인생이 이래서 악한 자한테 끌려서 이렇게 끌려가나,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요? 속옷을 누가 입는다고? 아무리 강도 새끼라도 겉옷 뺏어가지 속옷 뺏어가냐고. 이거는 모든 인생에 너가 주도권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막 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40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느니라 하면서 이때부터 사건이 뭐예요? 가룟 유다 오고 제사장 앞에 쓰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쓰고 다 했는데도 여러분 쫙 읽어보세요.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세요? 주님이 잡고 가는 거야. 절대 기죽지 않아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야 베드로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아우 내 힘이 막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랬던 분인데 기도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가 달라지신 거예요. 성경 보세요. 본디오 빌라다가 살려주려고 막 얘기를 한다고. 내가 죽일 권도 있고 살릴 권도 있다. 알아? 너 그렇게 나한테 말 잘해. 주님 딱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말이면 네가 그런 권세 없다 이놈아. 그리고 물을 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왔느리라. 근데 본디오 빌라가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왜? 지 마누라 말을 들었거든. 절대 손대지 말라고. 어떻게 하든지 뭐 말 한마디 해가지고 봐라. 이 사람 말이 이렇게 했으니까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을 자꾸를 딱 담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까 말 중요성 제가 얘기했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 잘 알아야 돼. 그럼 내가 그런 말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도권은 이제 주님이 잡고 가잖아. 필요한 것만 딱딱 하시는 거예요. 딱딱 해가지고 나가잖아. 그게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죽구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해피하게 나오는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야. 이게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라고. 때를 잘 하셔야 돼. 우리가 이 때라는 거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 주님이 곧 때를 따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때를 따라서.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고 얘기를 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다. 근데 이 베드로 이 하는 성령을 안 받으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가 지금 적빈하면 바짝 엎드리세요. 그러고서 도움을 구하시라고. 여기서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고개 딱 서고 깨끗하다 보면 죽어.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때를 분별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러죠. 요거를 잠언서에 가면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총명이 뭐냐면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 아시겠죠? 여러분 지혜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물론만 내가 지금 이거 별을 뿌려야 될 때인지 못 뿌릴 때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 철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부지가 뭔지 알아요? 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부, 모른다는 거야. 지식이 없어서. 이게 철부지예요. 우리는 철부지면 애들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애들이 그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어른 보고도 저건 철부지 같다 이러면 뭐 나보고 애새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철부지라는 뜻이 뭐라고? 철이 뭐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부, 아리 불자라고요. 모른다는 거야. 지식이 없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어서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야. 더 말하면 치매 걸렸다는 거야. 왜? 내가 하는 행동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에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세월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때를 분간하는 거. 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때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뭐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항상 기도는 누구 얼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 얼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거에 빠져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 네 번째로는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게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는 평생 갖고 있어야 돼요.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 보세요. 아버지는 안 될 게 없잖아. 예수님한테는. 그죠? 그런데 지금 요 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네. 요 십자가 길밖에 없다. 그러면은 모두 가능한데 요 길밖에 없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플랜에는 요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매 했을 때 주님이 여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거를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여기 베이직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뭐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심 없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애워가지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으니까 나 감당할 수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베이직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고압밖에 안 돼요. 내가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길밖에는 없다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왜?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벗어나. 12영 벌러가지고 싹쓸이하면 끝나버려. 그러면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지면 다 죽어버려. 온 인류가 다 죽어버려.
근데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세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준 영광을 이 사람들도 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게 한 거는 사랑해서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내 생각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거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더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허락하시니 믿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말에는 아버지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결과 알잖아.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기도할 때 또 목사님 기도하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 도움 얻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왜 괴로워하셨나? 그 괴로워한 게 뭡니까? 죄를 걸머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잘 구분을 하는 게 철부지가 아닌 거예요. 알았죠? 비가 오면 어떡하라고? 하나님 우산 좀 주세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가능하오니. 근데 이 가능하오니에 배직에 깔린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이 말을 계속 묵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아브라함 복을 주고 이삭을 복을 주고 야곱을 복을 주고 뭐 사도행전을 한 번은 쭉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했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데 이게 니한테 뭐냐? 이제 지식은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못된 짓 하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 막 좋아가지고 띵까띵까 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하는데 저한테 딱 오는데 저는 그런 못된 짓도 안 했는데. 이제 나한테 이게 안 오는 거야. 이 내용이. 이거 뭐 사도 바울 얘기잖아. 베드로 얘기고, 스데반 얘기고, 예수님도 보고 막 했는데 그 스토리만 지식만 갖고 있으면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왜 나한테는 이게 연결이 안 되지? 그럼 성경이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 뭐 각자 뭐 하나님 만났던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게 나하고 뭐 소설책하고 똑같잖아.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에 이제 이 중점을 두냐면은 이사야를 보는데 이사야에서 뭐라 했냐?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거. 제가 옛날에 뭐 바라본다 막 근데 이게 막 이게 피부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게. 그래가 이제 영어 성경을 봤어요. 이 앙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는 걸 두 가지로 표현했다고. 하나는 hope, 소망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waiting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스데반, 뭐 빌립, 뭐 베드로 이 사람들 얘기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갔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총을 누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 웨이팅 해야 되는구나. 웨이팅 해야 되는구나. 내가 웨이트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는데 뭐 내가 그게 없잖아. 그런 다음에 느낀 게 뭐냐? 베드로서에 보니까 하나님 능하신 팔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라는 게 있구나. 때라는 게. 그래부터는 기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럴 때가 오겠다. 하나님이 이 친밀하게 하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껍쩍껍쩍 하다가 조금 있다가 스데반이 쪽쪽쪽 나왔다가 빌립이 쪽쪽쪽쪽 나왔다가
싹 없어지고 이제 누가 쩍쩍쩍 나오냐? 사도 바울이 쩍쩍쩍 나오는 거야. 성경은.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 때도 오겠구나.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뭐요? 웨이트하라는 거야.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예수 믿고 다 하나님한테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의롭다 하셨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화평을 누리는 거야. 화평. 그럼 이제 화평에 누리라고 말을 하면서 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호흡이라는 거야. 호흡. 아멘.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는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8장 봅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자,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 왜 절망을 하셨나? 그게 바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범사가 때가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바탕을 두고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예수님은 믿는 게 자연스러운 분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반대되는 아주 나쁜 놈이 있어. 누구예요? 사탄이야. 야는 믿는 게 이상한 거야. 믿는 게.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이 막 들고 뛰고 난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를 무적갱에 보내시려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보내시려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니 여기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은 변호사 통해서 아부한다고. 원래 저 사람이 저런 거 아닌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정직지 않게 아주 거짓말하네. 그러면서도 자기를 변론한 거는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인간 마음은. 그러면 귀신 놈의 새끼들은 뭐야? 무조건 보내시는 분이잖아. 그럼 무릎을 꿇고 나 좀 거기 안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평생 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안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아주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글로 보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러잖아. 떨기만 하지 구원의 길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선악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누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서. 그러니까 우리 중할 때 거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른쪽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만 다 갖고 계시는 분이고 마귀는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만 다 갖고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악하다는 걸 갖고 있어서 요거 쫓아가는 건 다 어디냐? 불못에 다 쓰레기통에다 다 갖다 잡아놓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 거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믿는 쪽에 쓰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막 번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선악이라는 걸 따먹은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선악을 잘못 구분을 하는 거야.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의 주체가 돼버리는 거야. 이건 옳다 그러다.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아, 하나님이라는 분을 따라가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아니면 마귀를 따라가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다가 시편 23편처럼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공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통한 날도 살아보니까 이렇고 공고한 날도 살아보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형통하면 성공했다고 취해가고 고난에 따라 또 죽사발이 돼가지고 인상 빡빡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 아까는 비가 안 왔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눈 녹일라 그러는가? 이제 봄이 오니까 새싹이 쓰게 하는구나. 이래야 하는데 관점이 있잖아. 근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애인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근데 또 농사꾼한테는 이래가 오니까 이제 뭐 밭을 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이 갖다가 내 기준으로 선악.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잖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다 쓰레기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잘못돼서 교회에서 하면은 으쌰으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가서 이제 세상 거 합시다. 이게 마귀 새끼예요. 근데 그 설교가 너무너무 인기를 끌어. 그런 교회는 막 미어 터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고. 아니에요. 거기는 다 마귀 새끼들이 드륵드륵 하는 거야. 설교도 잘 알아야 돼. 설교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일평생 교회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뜻이 요구하다 가는 거야. 왜? 우리가 어딜 가요? 아버지 있는 데 가잖아. 내가 저번 설교도 했잖아. 서로 모르는 집에 가면 서로 어색해서 그거 있겠어요? 신혼부부도 처음에는 모르잖아. 뭐 요새는 연애하다가 했겠지만 옛날에는 생판 몰라 부모가 짝 지어주면 그럼 이제 탐색 전하잖아 서로가. 그게 이제 길어지면 좋은 거야. 가까워졌다 그러면 네가 내가 이제 사태질라고 막 그래다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알게 하는. 근데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이 분별력 있게 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리고 원수 있는 이 세상을 살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내 뜻은 뭐예요? 열동을 부를까? 열동을 불러서 싹쓸이하고 그냥 끝내버릴까? 이게 예수님 뜻이야. 근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요. 내 거는 다 아버지 것이다. 야,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는 것보다 아버지 뜻 가는 게 좋다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간단해. 제가 뭐라 했어요? 에레미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요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뭐라고? 평안과 희망으로. 그러면 여러분 기도응답 거기서 끝나는 거야. 딱 있나가지고 예수님처럼 가자. 어떤 놈이 나한테 그랬고요? 그러면은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어디로 가요? 7길로 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함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안 떠나는 거야. 계속 안 떠나는 거야. 아멘. 오늘부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때가 어떤 때다 구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가서 하게 되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셨어요. 기도, 상황이 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장황하게 하지 말고 아까 에레미야서 제가 이 기도 방법 할 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서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그러면 그거 하나 딱 잡고 안 되면 여러분 적으세요. 노트에 적어서 갖다 놓고 불 켜놓고 기도하다가 한번 다시 보고 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다시 보고 하라고. 알았죠? 세 번째는 아까도 뭐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깨어 계셨다는 거예요. 깨어 계셨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깨어 있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도 보면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얘기하죠. 그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37절에도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어보잖아요.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 깨어 있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keep watch라고 돼 있어. 계속 주시하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님 보세요. 이 일이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저는 뭐예요? 막 고통스럽잖아 지금 모험이.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거는 keep watch.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깨어있으라 keep watch 하라는 거는 계속 주시해서 보라는 거잖아요. 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제 와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면 끝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 키와치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나님 의식 가운데 봐야 되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할 것이다. 왜가 이게 중요하면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11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역사할 것이라는 이 기대가 있어야 여러분 문제가 바꿔져요. 바꿔준다고. 자, 주님 보세요. 기도하고 나오셨잖아. 가자. 이제 그래가지고 뭉치 들고 왔잖아. 뭉치가 뭐예요? 오늘날은 뭐 촉갈 들고 나왔어. 횃불 들고. 그래서 다른 여자 가서 딱 입 맞추니까 네 할 일 하라. 딱 할 때 말고가 나 그놈이 앞장선가 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싹 빼서 한번 멋있게 기를 탁 쳤는데 어떻게 목을 쳐야지 어떻게 기를 칩니까? 치는 게 또 너무나 이게 쫄아가지고. 왜냐하면 행설수설 하라 그러는 거야. 자다가 있나니까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딱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12형이나 더 돼서 나를 보호할 수 없겠느냐. 근데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그 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기도했으므로 내가 가는 길은 종국적으로 영광의 길이 된다는 걸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그래 올 거라는 걸 갖고 나가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 왜냐 아버지가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한테 해야 할 게 할 자가 없다. 이거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절대 쪼그라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는 거는 내가 기도를 딱 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역사를 바꾸실 거다. 나의 환경을 바꾸실 거다. 이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딴 생각해. 그럼 또 그 문제가 와가지고 나를 온통 괴롭히는 거야. 너 기도했으면 예수님처럼 이제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믿음이잖아.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다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번째로는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서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다시 나아가, 40절에는 다시 오사, 41절에는 세 번째 오사. 계속 일어났어. 자, 첫 번에 가서 이게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눌리켜요. 그러면 거기서 씨름하지 말어. 처음에도 주님이 아버지요 오직하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도와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했는데 이게 막 부정적이래 내가 괴로워. 그러면 그걸 씨름 갖다 하면 고통에 빠져요. 왜냐면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볼떡 있나. 그래서 밥이나 한번 먹든지 뭐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하든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가는 거야 또.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가르쳐 드렸죠. 뭐라는 거?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건데 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눌리키는데 하면 박살이 나는 거야. 주님도 여기 막 마음이 괴롭잖아. 이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여 이제 하나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치 않게 하옵소서. 다른 게 막 여기에 처음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일어나요. 가. 나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또 와서
또 다시 하면은 이제 조금 이 상태가 조금 좋아지거든. 나가서 막 스트레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하다가 뭐 누가 와서 딱 하면 탁 떨어지면 다른 말 하면은 이게 깔아앉아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 누굴 죽이든지 뭐 난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태가 있으면 눈을 다른 데를 보라는 거야. 왜? 이게 찍혀서 나오니까. 그러다가 뭐 저 파리가 이렇게 저 파리 봐라? 그럼 조금 전에 뭐 씩씩거리는 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 대신 기도가 동일한 거야.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하는 아버지 뜻대로. 이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32절부터 나가오는데 32절은 점점 절망으로 가다가 이제 극적으로 자꾸 변하는 거야. 그 마지막에는 42절에는 뭐예요? 때가 됐다. 일어나자. 가자. 하고서 이제 당당히 나가시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막 하면 안 되고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 뭐라고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내용을 확실히 알고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깨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 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한 자리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때는 딴 이거를 하고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세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미리 하셔야 돼. 미리. 어떤 기도 상전 안에다 기도 딱 하려면 안 돼. 이제 그때부터 늘리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계속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서 해야 되는 거야. 습관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습관이 걸려 있어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습관적으로 무릎을 탁 꿇고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길은 가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그런 고통 얘기는 아까 면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면하게 해주세요. 자, 결론 맺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예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능히 피하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의 길을 누구든지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길 수 있으려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현재 나의 삶도 얘기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돼. 미래를 위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방주사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악한 자들이 더 기승뜨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점점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해지니까 성경 말씀이 윤리도덕 설교가 되는 거고 이 세상이 복받는 기복신앙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설교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설교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얼굴 구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점점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기도를 애써 하는데도 삶이 안 변해되는 것도 있어.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 안에 여러분을 맞춰서 가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하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피상적으로 아버지 천국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고통스러우니까 난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해.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우리도 아버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역사, 체험하는 역사를 갖고 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감정이, 나의 모든 것이 그 선하신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평생 기도가 짐이 아닌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희열을 느끼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셔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남은 생애와 그리고 죽음 후에도 기쁨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